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가? 뭐가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드라마 볼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네?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행복하긴 행복한데 무엇 때문에 왜 행복한지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진짜가 아닌데, 참이 아닌데 거짓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가 목마른데 막 이것을 콘치한다고 그 소다 같은 걸 막 마시면 참인 것으로 우리가 그 갈증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그렇게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행복하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취미 생활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참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나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불행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몇 분들은 요즘 별로 기분도 그렇지 않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 해결이 되면 우리의 기분이 풀릴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해서 지금 불행하게 느끼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행복해질까?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내가 얻게 되면 과연 행복할까? 이것도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소유를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거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소유를 가지고 어떤 것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자꾸 그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인간은 절대로 소유를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으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을 이만큼 벌으면 거기로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요만큼을 벌으면 정말 만족해야 되는데 더 벌고 더 벌고, 그러다가 어떨 때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이 소유에 있다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거의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떠올랐습니다. 김정은이 떠올랐어요. 그 김정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보트도 있고, 요즘은 백마 타고 놀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백마 타고 그러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그 어떤 것들 전부 다 김정은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행복할까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아닐까. 잘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삐까번쩍해 보이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어요. 감옥의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뭔가를 지금 이 골로새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역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나 연합했으면 좋겠다. 예?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감옥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시크릿이라기보다는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미스테리.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있다. 하나님의 보화와 하나님의 값진 것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미스테리는 뭐냐면 그 안에 보화와 진귀한 것들이 가득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펄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골로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스테리하게 거기다가 보화와 금은 보석을 숨겨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보화와 가진 값진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복이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진귀하고 보화가 그 안에 있으니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이미 진짜 보화가 뭐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참 기쁨을, 참 행복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딴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게 조금 부족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를 맛봤으니까, 이제 원조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저 미원 잔뜩 탄 것을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보화가 가득되어 있습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분만 붙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웠고 또한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인다?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죠. 바울의 바로 이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 같은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는 그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 나는 냉탕도 나는 온탕도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다, 무슨 사우나에서처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훈련을 잘 받아서 이렇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비결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난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미 우리의 진짜 행복의 비결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표현을 쭉 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 안에, 예수 안에, 아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소유해 있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그것으로부터 진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 정말 책상을 갖다 놓고 빡시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외우고 뭐 점검하고 책도 엑스트라를 주고 가서 읽어오라 그러고 토의하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같이 사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 불렀던 과정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들어올 때 리ኳ이어먼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놓고 오라는 겁니다. 당시에 배가 한두 대 있으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주였어요, 선주. 근데 그것을 놓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제자를 만약에 모집한다면 저는 갖고 오라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살림의 보탬이 되잖아요, 그죠? 갖고 와라. 이왕이면. 그래서 같이 우리가 나눠 먹자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내려놓고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 자매도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오랍니다. 왜요?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만 살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래였어요. 예수님이 현재에도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다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만 바라보고 예수로만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주님 뒷춤에 있는 그 은혜, 그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거.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줄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벽은 시작.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읽어보라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희한 뻑적한 그런 이 보물들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보물들이 거기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보도 듣도 못한 보석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딱 2명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러분 참 순진하십니다. 두 분은 참 순진하십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각종 보화와 진귀한 보석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정말 천국은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쓰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물이, 이 땅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보물이 있고 그분이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하는 그게 없어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쩌면 천국 가면 그것이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적응이 안 되니까. 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분 한 분만 붙들고 한 분만 소망 삼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쳐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스테이먼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소망 삼고 예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먹고 마시고 예수로 만족을 삼고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뭔가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예수로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진리를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